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쭉 스루하면서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갈라디아서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슬프게도 저는 요즘에는 인터넷의 설교들을 잘 안 듣지만 이전에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대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설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았는데 거의 보질 못합니다. 교회가 엄청 많이 있죠. 거의 보질 못합니다. 분명히 어디엔가 있겠지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은 설교가 있다면 그럼 내가 들었던 것은 거기서 말하는 설교자의 그 복음, 진리라고 말하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표현에서 나오는 그 복음은 그럼 내가 잘못 들은 복음인가?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잘못 들은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어디인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온 복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고 다른지 잘 분별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종의 멍에에 매지 말라.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자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라. 이렇게. 우리 5장 13절에 보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말도 맞습니다. 맞으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유를 강조합니다. 과연 이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장 14절에 보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저희는 베드로와 바나바를 말합니다. 그 중에 그 앞장선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자유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거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단어로 제가 강조합니다. 자유를 받았어요. 그 자유를 받은 베드로가 자유롭게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라는 법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선택을 한 거예요.
자유롭게 사랑으로 선택을 해서 이방인을 사랑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과 겸상하고 함께 먹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나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사랑해서 이방인과 함께 먹으며, 즉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라는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위반하고 이방인을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지요. 그 올바른 태도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를 따라 네가 이방인에게 함께 가서 사랑으로 먹고 있다가 끝까지 그걸 고수해야지, 왜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옆에 쓱 나타나니까, 우리 2장 야고보에게서 온 자는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들이 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 율법을 아는 자들이 두려워서, 왜 너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라는 법을 뛰어넘고 율법을 너 어기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이방인과 먹던 그 사람을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한 거를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끝까지 행하였어야지 라고 지금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제가 서두에 강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럼 어떤 자유인가요? 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아라 자유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강조했죠. 그럼 이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자유는 한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들이 한 5년 전쯤인가 5, 6년 전쯤인가 콜룸부스에서 혼자 살았어요. 제가 이 알바니로 이사 오면서 아들을 거기 혼자 놔뒀어요. 이게 미국에서 태어난 애라 뭐 18살 이후가 되면은 부모랑 독립해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도 또 이 알바니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오는데 또 때마침 아들이 콜럼부스에서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많으면 아들을 서포트 했겠죠. 근데 처음에 사는 것만 잘 살 수 있도록 셋업해주고 왔는데 부모 마음이 뭐 많이 걱정이 되죠. 그러고 나서 연락을 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애가 찔찔거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갔는데, 가면은 그 잘 먹는 애가 완전히 얼굴에 뼈만 남는 거야. 뼈만. 그 해골이 보일 정도.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근데 만약 저는 아들이 하나지만 만약에 또 아들 하나가 또 있다고 해요. 가정을 하자고. 두 아들이 있다고 하자고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은 그렇게 콜럼부스에 있고. 그렇게 제가 아버지예요. 근데 이 두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난하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합니다. 가난하다고 우리 생각을 할 때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우리 큰 아들이 100불이 생긴 거야. 100불이 생겼는데 이 100불을 아빠한테 가져와서 100불을 아빠 이거 쓰시라고, 아빠 고생하시죠? 맛있는 거 사드시고 고기도 사드시고 하십시오. 이러면서 아빠에게 가져오는 건데, 아빠의 마음은 작은 아들이 콜럼부스에서 해골이 보일 정도로 못 먹고 있는 게 생각이 나니까, 야 이거 일로 놔주지 말고 너 지금 이웃에 살고 있는 너 동생, 콜럼부스에 있는 동생에게 갖다 줘라. 아 무슨 말이야, 아빠도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자꾸 아빠 쓰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빠의 마음은 작은 아들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거야. 그 얼굴이 해골만 생각이 나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근데 큰 아들이 자꾸 아빠한테 가져와. 이럴 때에 큰 아들의 입장에서 끝까지 아빠에게 가져오는 그것은 아빠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죠. 자기 동생에게 갖다 줘야죠. 이러한 선택을 내가 아빠에게 할 것이냐, 동생에게 갖다 줄 것이냐, 그 사랑의 사랑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멘?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들아, 율법학자들아,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부모에게 바칠 것을 교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바쳤다고 하기만 하면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너희들, 그것은 나 하나님 아버지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부모에게만 무조건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부모에게 필요한, 부모를 사랑의 선택으로 했을 땐 부모에게 사랑의 선택을 해도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때는 성전에 가져오던 것을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부모에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지금은 내가 성전에 갖다 바치는 아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선택의 선택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부모에게 해야 되는지, 그 자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보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랑의 선택을 할 때마다. 이번에 사랑의 선택은 또 아빠가 그러는데, 콜럼부스에 살던 동생에게만 또 자꾸 갖다가 이웃에게만 갖다 주니까 아빠가 이번에는 야, 큰아들, 너 자신을 위해서도 좀 사용해라. 왜 그렇게 이웃에게만, 네 동생에게만 주고 나에게만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100불을 쓰도록 해라. 그러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상에 우리에게 이 자유한 선택은 사랑의 선택인데, 대상은 셋뿐입니다. 아빠 하나님이냐? 아빠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성전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이 있어요. 그게 부모가 됐든 내 동생이 됐든 내 친구가 됐든 이웃이 있어요. 셋째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셋뿐입니다. 그 이 중에 네 번째 게 있나요? 그 셋 중에 하나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접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접해 있나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 세 대상을 향하여서 선택을 해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요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는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죄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받은 그 유업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유산을 물려받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은 죄입니다. 율법을 어겨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그 사랑의 선택의 그 과정,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할 것이냐,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아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는 그 과정을 거쳐서 미숙하지만, 야, 지금은 이웃 쪽으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가장 근접한 100%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 사랑의 비중은 내 동생, 콜럼부스 동생에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아빠의 마음을 내가 흡족하게 하겠구나 하면서 그 사랑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의 선택 세 가지 다는 모두 다 아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빠에게 가져와도 아빠를 사랑하는 거고, 콜럼부스에 있는 동생에게 줘도 아빠를 사랑하는 거고,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전에만 갖다 내야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마음이 부모에 가 있으면 부모에게, 아빠의 마음이 친구에 가 있으면 친구에게, 아빠의 마음이 남편에 가 있으면 남편에게, 이렇게 자유를 줬더니 내 마음대로 살지요. 방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내나가서 내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세 대상 중에 어느 사랑이 지금 가장 급한 사랑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자유요, 그것이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죠? 스스로 선택을 하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었나요? 스스로 선택하는 건 어른이 된 것이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우리 재산을 물려받을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재산을 물려받을 아기가 있어요. 어린이가 있는데 어린아이인데 그 재산의 주인인데 재산을 관리할, 유업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아빠가 정한 때까지, 아빠가 보기에는 다 컸구나 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빠가 임명한 종이 있어요. 그 종은 그 유산과 상관이 없어요. 아빠가 임명해서 자기 아이를 어른 될 때까지 키우게 하는 거야. 유업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빠가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때가 참에라고 그랬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을 육체에 입고 있는 마리아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는 인간들 사이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때가 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글자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율법이에요. 율법.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니까 이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크다 보니까 얘가 내가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거야. 자기가 성장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누구야? 이게 종이 나를 가르치고 있네. 야 이놈이 저리가. 내가 주인이야 이놈아. 내가 유업을 이을 주인이야. 그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모두가 나는 내가 주인이야 이놈아. 내가 이 유업을 내가 관리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 뭐예요? 자유. 세 대상 중에 내가 자유롭게 나를 사랑할 것인지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부모를 아빠를 사랑할 것인지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른이지요. 맞습니까? 우리는 다 어른이에요. 자유롭기 때문에 어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사랑의 대상, 세 대상 중에 한 사랑을 내가 이쪽이 급한 사랑이다라고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문을 하고 있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이거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글자에 의해서 이거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유로운 자는 초등학문 율법에서 벗어난 자죠. 졸업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생 같은 거예요. 자유롭게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사랑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어른이 됐죠. 그런데 보세요. 8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자유를 알지 못하여. 그 얘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영접을 했으니까, 자유를 받았으니까, 유업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제 어린이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 다시 초등학교 여러분들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라면 들어갈 겁니까? 근데 다시 초등학교로 간 거야. 베드로가 다시 초등생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베드로가 움직이다가 초등생처럼 다시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아야지. 왜?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옆에 다가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정죄받고 너 왜 이방인과 함께 먹어 이놈아, 이 말을 누가 할까? 우리 잘 읽으잖아요. 우리 성경에 있는 글자를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 너 무슨 짓이야? 그 사람이 사랑의 선택으로 어떤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한지를 알고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 앞에 글자를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게 있는데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제가 대표로 얘기하죠. 비누아스에게 살인한 거를 백주 대낮에 이방 여인과 함께 음행을 떨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놔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인 살인자를 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들이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비누아스를 향해서 내가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을 하노라. 영원히.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자유를 말한 거예요. 자유라는 유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집중적으로 보는데 과연 여기에 죄로부터 해방된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된 말은 안 나와.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설교자, 여러분들 이름만 대도 아는 분이에요. 24번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해방. 쥐뿔 여기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우리 죄로부터 해방됐지요. 해방된 거 맞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자유라는 유산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유?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사랑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이방인을 사랑하는 자유한 선택. 율법을 어겼지요. 바울이 디도서 2장 3절에서 그래요. 2장 3절에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였으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디도에게 할례를 해야 되는 법이 있거든요. 할례를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거짓 형제 누구예요? 율법 강조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 들이대는 자들에게 할례 안 해도 된다는 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안 시키고 그 유대인들 앞에 할례를 안 한 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라는 법을 해야 된다는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게 고가워. 그러니까 일부러 할례를 안 한 거야. 그런데 그들을 해코지 하려고 바울이 디도를 할례를 안 시킨 게 아니라 이 방법으로 할례를 하지 않는 자유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할례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하고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할례를 하든지 안 하든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아유, 어른은 무슨 쥐뿔 어른. 그렇잖아요.
왜 당장 여러분들 지금 사랑의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의 선택의 과정, 선택하는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죄예요. 그건 죽음만이 기다립니다. 목숨 끊어지는, 호흡 끊어지는 그런 죽음 말고 이것은 그 뒤의 결과는 고난과 정말 힘든 일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유한 사랑의 선택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현재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현재 여러분 상황에서 나는 이번에 이 사랑의 선택은 나다, 이웃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과정을 지나가시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 상황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빠의 마음이 지금 나의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선택을 해야 돼요. 당장 시간이 없어요. 당장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요? 아니 지금 잘 안다는 바울도 만날 수 없고, 목사님도 만날 수 없고, 신앙의 선배도 만날 수 없고, 성경 읽어서 해답 찾을 시간도 없고. 나는 성경 읽고 해답 찾는 사람들 신기해. 그 사람들이 후견과 청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해보세요. 선택을 해야 돼. 시간 없어요. 상담 받을 시간이 없어요. 선택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현재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 가장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생각되는 가장 근접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다른 재주가 있나요? 다른 재주가 있냐고요. 선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날마다 그렇게 근접하게 하는 결정으로 살아갈 거예요? 다음의 결정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결정하기 위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겸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결정은 가장 근접한 걸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장 근접한 것, 희미한 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랑의 선택을 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래서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00% 들으려고 그래요.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는데요, 100%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근접한 것을 선택하고 있지요. 저는 그랬는데 희한하게 어떤 때는 기적도 체험하고 어떤 때는 희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담당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습니다라고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갈라디아서 얘기 많이 안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의 의.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에서 이방을 쫓고 이도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고서 말한 말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로 여기로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걸 구해야 돼요. 그 셋 중에 하나를 셋 중에 한 대상을 선택하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은 자유롭게 세 대상 중에 잘 고민해서 욕심 없이 선택해서 자유롭게 그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사랑의 인도를 받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뜻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근데 이 선한 일은 2장 10절을 끝까지 봐야 돼요. 어떤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선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영어 성경에 보면 God prepared.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어느 대상을 사랑을 해야, 어느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까? 그 뜻이에요. 그게 여기 있던가? 없나요? 이전으로? 뒤로? 아까 봤니? 지나가는 거? 맨 뒤에 놓나? 있네 여기. 여기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은요, 예수님 믿고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NO! 착한 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은 God prepared.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인데 그 세 대상 중에 한 대상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적용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접해 있는 그 환경에 아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셋 중에 하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랑이 어느 대상이냐, 그거를 골라내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가장 근접한 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볼까요? 이거는 아니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맞아. 그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걸로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거 쏙 빼먹고 가르쳐주지 다들. 뜻대로. 즉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자유함을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그 자유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아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걸 골라내는 작업밖에 없어요. 그 세 대상에 대한 그 작업, 그 사랑의 대상을 골라내는 작업 말고는 네 번째 게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 쉽죠. 쉽냐고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다만 음성을 듣는 건 쉽지만 내가 하고 있는 가장 근접하게 골라낸 그것이 확신이 없을 뿐이지 재주가 없어요. 현재 믿음의 수준에서 골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선택을 해야만 해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상담도 하고 믿음의 선배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시간이 많으면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이제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 벌어진 지 언제 어디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결론 내릴 거예요.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순발력 있게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할 건지 나를 사랑할 건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시간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 나를 사랑하면 돼요. 아멘이 크게 나오지 소리가. 그러나 나에게 닥치는 사건을 접했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사랑할 건지, 그 이웃을 사랑할 건지, 아니면 아빠 하나님을 사랑할 건지 결정하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떠나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웃이냐 나냐 그뿐이겠죠. 다가오는 사랑은 대부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가온 것, 쫓아간 거 말고, 쫓아다니는 거 말고, 쫓아가서 구제하고, 쫓아가서 선교하고, 쫓아가서 누구 도와주고. 누가 도와달라고 그랬나? 그가 어려운 건 맞아. 그들이 어려운 건 맞아. 왜 찾아다녀? 너나 잘 살아. 너 자신을 사랑한 말이야. 그러나 내 앞에 누가 쓱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너덜너덜하게 고생을 하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님 보낸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50불 가져서 나를 위해서 50불을 쓸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50불 줘야지. 그게 나를 사랑하는 지 이웃 사랑하는 거야. 평상시에 나를 과감하게 사랑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자연스럽게 접하는 그 사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단 한 번도 안 빼고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다가오는 자들을 다 사랑하셨죠. 다가온 자들이요. 예외 없이. 여러분들 한번 복음서 쫙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야 가자, 우리 병 고치러 가자, 야 저기 우리 구제하러 가자, 야 우리 저기 뭐하러 가자 하고 나를 따르라 한 적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다가온 자. 지나가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야. 베드로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아파서 누워있어. 다 자연스럽게 접한 상황에서 일을 보셨지. 야 베드로 장모가 아프지, 우리 거기 가서 기도해 주자. NO! 그런 일 없어요. 다가온 일만 해도 정신 못 차립니다. 다가오는 일만 자유한 선택 유혹으로 사랑의 선택을 해도 정신 못 차려요. 그것만 해도 정신 못 차리면 어딜 쫓아다녀요. 우리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이 단어가 포인트예요. 예수님 복음서 갈라디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면서 나온 그 문맥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어떤 음성이 들리나요? 자유라는 유업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들리나요? 셋 중에 하나가 전부입니다. 네 번째 대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착한 일을, 구제해라, 선교해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누가 선교사가 지나가서 그런 걸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그 세 대상 중에 하나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너희들의 현재 상황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게 착한 일이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제가 억지 부리고 있나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전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너덜너덜하게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봐, 갈라디아서.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제가 어디에 강조해 읽었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그 사랑의 선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듣고 한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근접한 것일 뿐이지 들은 거예요. 선택을 해야만 해요. 듣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글자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의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에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그 자유한 유업을 받은 그 사람이 율법을 뛰어넘고 또는 가장 근접한 걸 하려다 보니까 찝찝해. 그러나 선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믿음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뜻이지 오직 의인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불교도 아니요 회교도 아니요 마호멧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해서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가요. 그거 끝났어 이제. 그건 보장받은 거예요. 그 보장받은 사람이 현재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자유라는 유업을 받았는데 그 유업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왜? 희미한 시대를 지나가니까. 근접한 걸 선택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와 지금 갈라디아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해. 그게 내 음성이야. 걱정하지 말고 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다만 너희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에베소서 5장 17절. 다만 너희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근데 100%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시간이 없으면 그거 근접한 거 생각해내서 그 대상을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뜻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볼까요? 아마도 이런 거 듣고 그럴 수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것조차도 보세요.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도 듣고 믿음으로 이거 구원받은 거 맞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듣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천국의 구원이고 현재의 구원이에요. 그거조차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구원의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어딘가 긴가민가 힘이 한 게 구원받은 거 맞아. 성경에서 예수님 영접은 구원받는다는데 이거 구원받은 거 맞죠?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확신이 오는 거지. 그 얘기를요. 6절이 없지? 6절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리라. 들었지요? 들었는데 지금 별이 보입니까? 자손이 별처럼 많은 게 보여. 당장에 애가 하나도 없어. 자손처럼 별처럼 많겠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하나님을 믿었어요.
듣고 믿었죠. 근데 긴가민가하죠. 긴가민가하죠. 듣고 믿는 그 태도가 긴가민가한데도 믿어버린 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는 것이 아니요 듣고 믿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여기서부터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럼 죄가 어떤 게 죄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죄는 율법에 나온 거기에서 해라 하지 말라를 위반하면 그게 죄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 믿음 이후에는요 죄가 세 대상 중에 한 사랑의 대상을 자유롭게 유업을 똑바로 사용하지 않는 그 무엇이든지 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바깥에 나가면 살 떨려요. 접하는 모든 사건, 내가 만나는 내 가족, 내 엄마, 아빠, 친구, 회사 동료, 또 선배, 후배, 목사, 성도 그 누구를 만나면서 우리 계속해서 같은 일, 다른 일 접합니다. 순간순간 사랑의 대상이 자유롭게 유업에 따라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거를 모르고 아주 루틴하게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해. 그거 율법주의요. 죄입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사랑의 대상을 찾아내는 거에 쌍불을 켜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진짜 짠 거예요? 빛은 뭐야? 계속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접한 그 상황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 대상, 이 자유라는 유업을 똑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요? 이거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구제하고, 쫓아다니면서 밥 퍼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어느 날 하루 땜질하고 마는 거죠, 그게. 그거 땜질했다고 그동안 내가 사랑의 대상을 매 사건마다 그 사랑의 대상을 과정을 지나가지 않는 그 죄에서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죠.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를, 우리 배웠어요. 어떤 법이 가장 큽니까? 크냐 작냐 질문에 예수님이 첫째,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여기서 이게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인가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랑만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사랑만이 아빠를 사랑했건 이웃을 사랑했건 나를 사랑했건 가장 큰 게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아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첫째 이 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이게 그 얘기냐고요. 오늘 문맥이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예요. 이대로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까? 왜 이 말 못하는지 아세요? 사랑의 대상을 자기가 자유롭게 하니까. 왜? 교회에서 목사가 관리해야지 성도를. 장로가 관리하고 믿음의 선배가 관리하고 교회에 묶어놔야지. 마귀적이요 사탄적이요.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 예수님 죄졌네. 예수님 죄졌어요. 아시겠습니까? 글자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죄진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이 얘기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서 4장 5장에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 예수님은 더러운 말을 뛰어넘어서 마귀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더러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 죄졌네? 예수님 죄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앞에 듣는 자들이 깨달을 것 같으니까
사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앞에 놈들이 이제는 최후의 통첩으로 너희들은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들으면서라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입에다 가지면서 저주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요즘엔 안 하지만요, 가끔 개새끼들, 목사 새끼들 합니다. 저에게 입에 더러운 거 담았다는 걸로 저를 추궁할 거예요? 가끔가다 해요. 요즘엔 안 하지만. 예수님이 저주한 것보다는 제가 착해요. 나는 지옥 갈 놈이라고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새끼들 지옥 갈 놈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고 말씀 좀 안다고 성경 들고 다니는 인간들한테. 그건 예수님보다 나는 조금 덜 하지. 지옥에 가면 예수님이 저 아랫목, 나는 예수님보다 조금 덜 뜨거우고. 그게 죄면, 이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를 따지면요, 예수님 죄 엄청 지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식일도 범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은 먹지도 말고 일도 말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일하고 예수님은 그 도리어 그들을 칭찬해. 죄졌네? 지옥에 가면 예수님 계신가? 아니, 수두룩이 나오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얘기냐고. 이게 갈라디아서 얘기냐고요. 이게 죄로부터 해방. 갈라디아서를 24번을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 야, 제주도 좋아. 그 한글을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으로 그렇게 24번에 거쳐서 설교를 하는지는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연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 들어갑니다. 5장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혼내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뭐예요? 사랑이 온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을 자유한 유업으로서 선택하라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덮어놓고 이웃을 먼저 사랑. 그 얘기가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속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부터 보면 바울이 아주 완전히 마음이 급해가지고 편지를 쓰자마자 1장은 시작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동안 우리가 이 자유한 복음 이대로 말하는 걸 못 들었으면 다른 복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자유를 준 그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얘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놈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변질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은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에 속은 자들을 그동안 우리 속은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속이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좀 아까 그렇게 저주를 했죠. 그 이들을 바울은 2장 4절에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는데 단어를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들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거짓 형제라고 해요. 바울이. 그리고 이들이 열심내는 이유는요. 그 거짓 형제들 하는 짓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들이대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를 뽕을 빼먹어. 뽕을 빼먹는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내게 하기 위해서 글자 들이대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웃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바쳐야지. 아다르고 어달라요? 이웃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바쳐야지, 봉사해야지, 사랑해야지. 성경에 글자가 있지 않느냐. 초등학문. 잘 보면 초등학문 어린이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4장 가까이 있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영어 성경에 보세요. small gods. 귀신의 인도함이래요. 율법주의는 귀신의 인도함이래요. 성경을 지금 복음 외치는데 귀신이 시켜서 하는지 모르고, 그들이 자기 욕심으로 하는 그것이 귀신이 시켜서 하는지 모르고, 여기 성경에 이게 있잖아, 이렇게 하라고 나오잖아, 이대로 해야지. 저들이 열심히 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이들이 핍박을 면하려고 합니다. 핍박.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항상 옆에 대필 누가 받아쓰게 했는데요.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가 큰 글자로 자기가 직접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할례 받는 거, 율법으로 표시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억지로 너희로 율법을 강조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오늘 저처럼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 집회 나갈수록 꼬여서 집회 수가 줄어듭니다. 지금 저처럼. 저는 나가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제법 바빴던 사람이에요. 2주에 한 번, 심지어는 1주에 한 번씩 부름받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2박 3일 3박 4일 굉장히 제가 한 10년 전에 바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주제로 오늘 이런 주제로 쭉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나를 부르는 수가 줄어들고 저는 마치 교계에 없어진 사람처럼 돼 있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의 모 교단의 중앙지부에 250명의 목사 150, 전도사 3호 100명 해서 한 250명의 그 교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집회를 했어요. 9번 설교하기로 했는데 21번 설교를 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뽑았는데 오늘 이 주제를 21번 설교했어요. 눈물 콧물 뽑으면서 정말 엄청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외쳤지요. 그 250명의 목사 사모 전도사면 적어도 100개 이상의 교회가 되겠지요. 모 교단. 그 이후로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한 교회라도 불러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시켜야지. 그 이후로 그 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교회가 없어요. 왜? 헌금 떨어지지. 자유롭게 하려니까. 유업을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은혜 받고 성도한테는 안 가르쳐줘. 개새끼들. 이게 이렇다고 헌금 안 떨어져.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거하며 이 사람을 해야 돼, 저 사람을 해야 되면서 고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더 바치면 더 바치지 안 떨어져요. 욕심쟁이들이 괜히 겁을 먹고. 그러면 제가 그 예를 들어보냐, 그들이 이런 걸 알면서 자기 교회에서 전파를 안 하는 이유는 자기 옆에 동료 목사들이, 동료 신학자들이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를 핍박할 거거든요. 저처럼 집회수가 줄어들고 저처럼 핍박받아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야. 알면서 그리고 이들이 또 그렇게 이들은 어떤 상태냐면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지들은 안 해. 알아요?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어느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들끼리 자랑해요. 우리 성도가 오늘 봉사합니다. 배 이렇게 이빨 찍찍 씻으면서 우리 김 무슨 집사님 오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러면서 옆에 목사한테 우리 집사님 교회 봉사 따봉따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행위가 많은지 이 사람 최고 다른 목사에서 자랑해. 그러면 그 칭찬 듣는 사람도 같은 부리거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들이 소리 듣는 게 좋으니까. 고래도 싸. 자유한 사람은 그렇게 안 당해요. 니들이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내가 사랑의 선택으로 이웃을 교회에서 봉사를 선택하게 하나님이 사랑의 선택으로 하게 했으면 봉사하는 거야. 저들이 자랑하거나 말거나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자유롭게.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 그 자유를 빼앗더냐. 누가 너희에게 그 다른 복음을 주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이유가 자유를 주려고 못을 박힌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얘기죠. 못 박힌 게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 얘기야 이게 그 얘기냐고요. 죄를 대속한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이게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죄를 대속한 개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아까부터 말하는 마태복음서부터 복음의 진리는 자유한 유업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유업이 목숨까지 버려서 자유를 준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유 때문에 죽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절이 기록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만일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 하시려면, 그 얘기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으로 기쁘게 하려면 그리스도와 너는 상관없는 자야. 그 얘기예요. 자유함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유업을 잘 사용하는 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하시고 유업을 잘 쓰기를 원해. 우리 권사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좀 있으면 천국 가실 거예요. 자손들에게 유언했는데 유업대로 안 해봐. 그러면 우리 어르신 마음이 얼마나 슬퍼. 그게 유업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뭐예요?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자유를 잘 사용해야 아버지 마음에 합적하게 하는 거죠. 먼저 가신 아빠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신 그분에게 기쁘게 하는 거죠.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으로 요리 갔다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지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게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까? 행위로서 구원 받으려고 착한 일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 말입니까? 아니면 그 자유한 유업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아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상관없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얘기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이걸 하고 저걸 안 하고 해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 그 선택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제가 어디에 강조해 읽었죠? 이 문맥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핀잔을 듣는 그 책망을 듣는 그 태도 함께 먹다가 율법을 아는 자들이 옆에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책망 안 들으려고 다시 함께 먹던 그 상을 떠나서 슬그머니 그 상을 떠난 그 사랑을 버린 그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장 근접한 걸 했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인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음성을 그 선택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도한 거니까 여기서 키 단어가 뭐냐면요. 인도하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인데 그렇게 의롭게 되려 하다가 다시 네가 그 자리를 떠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슬그머니 물러난 거냐? 그럼 슬그머니 물러난 건 네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러났는데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사람으로 글로 겸상을 하게 한 것이 그것은 넌 죄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그게 인도한 거고 그럼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지게 하는 자냐?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게 하려고 너 글로 데려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슬그머니 벗어난 거냐?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가란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근접한 걸 택했지만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렇게 인도하신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얘기는 죄를 계속한 그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죽었다 그거 말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목숨을 버리면서 너를 위해서 죽었고 이제 너도 죽었고 목숨을 버리면서 하신 그분이 인도했으니까 아까 설명했죠. 끝까지 네가 선택한 그 믿음을 밀고 나가라 그 얘기죠. 이게 지금과 같은 오늘 이 과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 있잖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절로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그와 같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바로 이 유업을 매 사건마다 항상 의식하며 그 사랑의 선택을 하는 그 과정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붙어있는 거지만 매 사건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택을 하는 그 모습이 가지가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하시면서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지금 내가 그 자유한 유혹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